우리나라 말에 거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다 써버려서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거덜났다,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본래 이 거덜이라는 단어는 조선시대 잡직으로서 말을 관리하는 관청의 최하급 관리를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귀한 양반들이 말이나 가마를 타고 가면 그보다 앞서가면서 사람들의 통행을 제한시키기도 하고 양반들의 말이나 가마가 빠르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일이 주로 이 거덜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에 보면 지체 높은 양반의 가마가 지나갈 때 앞서가면서 쉬 물렀거라, 대감마님 행차시다, 상감마마 행차시다 그러면서 떠드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거덜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건세라고 그 당시 양반들이 가장 많이 오고 가는 종로통은 이 거덜들의 행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지체 높은 양반들의 그 가마가 지나갈 때는 평민들은 모두가 다 허리를 숙이고 예를 갖추고 있다가 이제 가마나 말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허리를 펴고 걸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바쁘거나 또는 양반이 지나가는 걸 잘 몰라서 예를 갖추고 있지 않다가 거덜들에게 발각이 되면 거덜들의 발길질이 가차없이 가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가에서 장사하는 노점상들은 이 가마가 지나가는데 조금만 방해가 되면 이 거덜들이 모든 걸 다 걷어차버려서 이렇게 그 노점상들이 제일 싫어하고 노점상들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이 거덜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피맛골인데요, 이 피맛골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피한다 하는 뜻에서 온 말인데 사실은 그 말 앞에 지나가면서 거들먹거리고 있는 거덜들을 피한다는 의미가 더 깊었다고 합니다. 이 피맛골은 꾸불꾸불하고 지저분한 뒷골목이지만 힘없는 백성들이 소위 양반이 아닌 평민들이 다니기에는 가장 마음 편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양반들의 가마가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허리 숙여서 예를 갖춰야 할 필요도 없고 가장 꼴보기 싫은 거덜들의 그 거들먹거리는 모습도 보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종로에 가면 그 종로통 뒤에 먹자골목이 있는데 이 먹자골목이 바로 피맛골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관리였지만 지체 높은 양반들을 모시다가 보니 자기도 그런 사람이나 된 것처럼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몸을 흔들며 우쭐거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시되면서 몸을 흔드는 것을 거들먹거린다, 이런 말이 그래서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거덜들이 얼마나 행포가 심했는지는 우리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체 높은 양반들 곁에 있다 보니 말이나 관리하는 그 최하급 관리가 지체 높은 양반이나 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행세를 했는데, 이건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인간은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별 볼 일 없으면서도 어디 지체 높은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도 그런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어떤 인간,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한번 따라 합시다.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내 말대로만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인인 인간은 자기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의 제자가 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날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잘 읽어야 한다,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 말씀을 알아야 한다, 묵상해야 한다, 암송해야 한다, 귀가 들도록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은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데 말씀대로 사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떻게 살아야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는 것조차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말씀만 묵상하고 살아야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아니면 이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고 내가 주일 예배 잘 드리면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아니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심야기도회, 주일 예배, 남녀 전도회, 셀예배 다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해야만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스칼라산타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이 있습니다. 이 스칼라산타 성당은 이 이름보다는 계단 성당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에게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당에 가면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 딛고 올라갔다는 28개의 대리석 계단이 그 성당에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이 계단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 여사가 팔레스타인 지방을 순례하다가 이 계단을 알고 그 계단을 돈 주고 사가지고 로마로 가지고 가서 그걸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 성당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 성당에 가면 이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올라갔는지 대리석이 달아가지고 푹 패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릎으로 올라갔는지. 그래서 지금은 이거 잘못하다가는 다 바닥나겠다 이래가지고 나무를 송판 이렇게 두꺼운 송판을 막 위에다 대놨습니다. 다 계단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리석에 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이후에 뭐 사람들이 항의가 있었겠죠. 그래서인지 계단 양 옆에는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계단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가지고 어디로 갔겠습니까? 당연히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무릎으로 안 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거기 가면. 그런데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이 계단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무릎으로 오르내렸다는 거예요. 왜? 이 루터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어느 길을 가다가 비가 와서 나무 밑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벼락이 쳐가지고 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 맞아서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이것을 본 루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어느 순간에 죽을 수 있는데 그렇게 죽게 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그때부터 루터는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말씀대로 살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신부를 찾아다니면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신부가 하도 귀찮으니까 제발 좀 오지 마라고, 이럴 정도로 신부를 찾아다니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오르내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요? 나중에 루터는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읽고 나서, 아하,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이렇게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 삶의 자유를 얻었다라고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 그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간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믿음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제 이 안경이 도수가 안 맞는지 잘 안 보여서 다음 주부터 좀 키우라고 내가 방송실에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내 부모나 형제나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뭐라고 하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대에 이제 십자가 처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고 살다가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인격적 모독을 당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당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다 굳건하게 서서 견뎌낼 수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누가복음 14장 33절을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뭐라고 말하는 거니?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일지라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나도 드릴 수 있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이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때문에 그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다 견뎌낼 수 있어야 이게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그 어떤 일을 당해도 다 믿음으로 이겨내고 내가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면 다 드릴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12, 13절을 봅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 다음 절이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바나바와 이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요. 그러니까 얼른 베드로가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입을 싹 씻어버리고 그 사람들하고 안 먹은 척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몇 사람도 그랬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알고 베드로에게 당신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지 왜 안 먹은 척하냐? 왜 그렇게 외식적이냐? 이러면서 바울에게 베드로가 아주 그 모멸적인 책망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야? 이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웠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엄청난 성령 체험도 했고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씩이 회개하는 그런 이적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불리해지니까 얼른 돌아서서 안 먹은 척했다가 이런 모멸적인 책망을 바울에게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땠느냐? 우리 사도행전 15장 39, 40절을 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같이 갔던 바나바와 함께 다 준비를 하다가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 때 중간에 돌아왔지만 회개하고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데리고 가자라는 입장이었고, 바울은 안 된다. 중간에 돌아와 본 저 마가 요한 데리고 갔다 또 중간에 돌아가면 어떻게 하냐?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와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바울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워서, 이것 때문에 서로 싸워서 갈라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 따로 바울 따로 전도여행을 갈라서서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에 불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그 한 사람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가지 말자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싸워가지고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들이고 주님의 훌륭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고 있지만 살다가 보니 이렇게 싸울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 외식적인 행동을 할 때도 뭐예요?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이렇게 살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삶의 기준이라는 것이 자기 양심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 법도 있지만 양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살지 않는 것인지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 삶인지 삶의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되면 큰일 났어요. 제가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가르친 게 잘못 가르친 거야.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내가 내 삶을 올바르게 살았는지 올바르지 않게 살았는지 그 삶의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어긋나게 살았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음부터 이 성경대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제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이라도 내가 달라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조금이라도 성화되어져 가고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내 삶의 기준이 뭐다? 성경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이 성경에서 어긋난 삶을 살았으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음부터 어긋나지 않게 살도록 생각도 내 행동도 내 삶의 기준도 다 바꿔가면서 조금씩이라도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주님 제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참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대로 살면 따라합시다. 참 진리를 알게 된다. 우리 32절 상반절을 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여기 보면 너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지금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리의 보편적인 개념은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을 보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데카르트가.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뭐다? 2다. 해는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진다? 서쪽으로 진다. 이게 진리다라고 말을 했고, 사람들이 다 그래, 맞다, 그게 진리야, 이렇게 인정을 하고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나타나서 아니다, 이거 틀렸다. 그러니까 왜 틀렸냐?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꼭 2는 아니더라.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한 개, 두 개를 딱 합쳤더니 물방울이 두 개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더라. 어떻게 이게 둘이냐?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꼭 2가 되는 것만은 아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저쪽으로 진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 해가 떠서 지는 게 아니고 해는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더라. 그러니까 그건 진리 아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건 틀렸다. 키에르케고르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키에르케고르 물었어. 그러면 네가 말하는 진리는 뭐냐? 진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진리인데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 그게 진리다. 이렇게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목숨 바쳐 살고 싶은 게 뭐냐? 네가 한 거하고 내가 목숨 바쳐 사는 게 달라. 그럼 진리가 각각 다르다는 얘기냐? 이러니까 키에르케고르의 말도 진리라 정확히 설명을 못해.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은 아직까지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무도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요. 다 틀렸으니까 서로가.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기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앉아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기를 때가 되어서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내가 가고 나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도마가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가시기는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가신다는 데를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그 도마의 질문에 답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써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뭐라고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진리일까? 이걸 알아야지.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진리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진짜 진리일까?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진리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왜 진리일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하나님께로 가는 게. 진리란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진리예요. 인간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참 진리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없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에는 범죄한 인간만 있지 범죄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의 모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가면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인간 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면 인간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진리를 찾아서 헤매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뭐냐를 놓고 책을 몇 개씩 써가면서 지금도 찾고 있어요. 못 찾아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경만 참 진리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께로 가서 인간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가 말씀 안에 살아야 이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말씀 안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말씀 안에 살아서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가서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말씀 안에 살면, 따라합시다,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예, 우리 32절 하반절을 봅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는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참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선생님,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번도 누구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본래부터 자유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자유인이라고 떠들고 있는데,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의 종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자유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 자유에는 세 가지의 자유가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 자유입니다.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말한 자유가 바로 이 육체적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종이나 노예가 되면 육체적인 자유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육체적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그렇게 피를 흘리며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나라가 독립해서 국민들이 육체적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북한은 이 육체적 자유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유가 바로 이 육체적 자유를 말합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도 이 육체적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정신적 자유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집에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종제도가 없어지면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종으로 살았던 그 집 사람들만 만나면 주인 마님, 도련님 이럽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육체적인 자유는 얻었지만 아직 정신적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 가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거스름돈을 4만 원을 받았는데 5만 원을 준 거예요. 그 가게에서. 그러니까 내가 뭐 집어온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준 거니까 그냥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그 10,000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될까? 돈 10,000원 때문에 계속 무슨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 자유가 없는 거예요. 월남전에 갔다 온 사람이 월남전에 가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잠에 잠다가 보면 사람 죽인 꿈을 꾸고 자꾸 그 생각이 납니다. 이 사람 지금 전쟁 끝났지만 뭐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오느냐? 정신적 자유에서 오는 거예요. 이 정신적 자유가 제대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그리고 공황장애가 오는 것도 다 정신적 자유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신적 자유예요. 세 번째, 영적인 자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자유인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이 되었다, 바로 이게 영적 자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노예가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자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자유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와야만 우리는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자유는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유에는 육체적 자유, 정신적 자유, 영적인 자유가 있는데, 이 세상은 육체적 자유와 정신적 자유만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영적인 자유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영적인 자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어딘가에 쫓기는 것 같습니다. 왠지 인생이 허무하고 사는 게 가치가 없어 보여. 왜? 영적인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자유를 누리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 죄에서 해방이 되어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너희가 말씀대로 살면 참 자유를 누린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줄 수 있고, 참 진리를 알 수 있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걸 누리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주님의 참 제자로 참 진리와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유와 이 진리를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